또 우리 성역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캠퍼스 중에 우리 김정훈 그 동료에서 한국에 온 친구 있는데 지난 한 1년 6개월 이상을 우리 김동현 형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밥을 사주면서 하루 아니고 거의 매주 예, 우리 정훈이를 데리고 밥을 먹여가면서 그래서 지금 성역 공부를 리스토레이션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빛과 어둠 공부를 좀 했는데요.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탄이 많이 공격하고 약간 영적으로 할딱고개를 지나가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되게 동현 형제가 마음을 많이 주고 오랫동안 도와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막 지금 전쟁 중이라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빛과 어둠 공부 그 비스무리한 공부가 거의 한 3-4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합심해서 많이 기도해줘서 모두 다 이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갈 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면 이 12월에 성탄절쯤 돼서는 새로운 영혼의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는 레스런 되기를 하면 되게 우리 강서교회는 되게 격려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역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되게 격려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 주일에 특별헌금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특별헌금 준비하시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선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읽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름 많이 나오고 가문 이름 많이 나와서 있는데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을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3절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고 그의 윗대는 스가랴요 그의 윗대는 아마랴요 그의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할렐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했다가 이제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초막족도 다시 회복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또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전역에 그 포로로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2절이에요. 2절 보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답니다. 아멘. 질문 좀 특이하죠. 여기 구절에 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스스로 예루살렘을 자원해서 산다는 사람이 복을 받았대요. 아멘. 그럼 그때 그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나왔던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자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만 제비를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살아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측해봐서 제가 주석을 알아봤는데 톰슨트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대적들의 주요 공격 목표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반폐허 상태의 미개척지였던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성문들은 불탄 태를 있고 성벽은 다 그을려서 폐허 상태의 예루살렘이었고 또 언제 열강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의 상태가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예루살렘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테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위험한 천재지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현재 예루살렘 지역은 세 가지 종교가 함께 그 고향을 본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도 그렇고요,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예루살렘에 다 그 본체 성전이 있고 가장 그 특별히 현재도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뭐 가자지구 이런 곳에서 아직도 공격과 또 아직도 테러와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아주 긴장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땅 한 평 값이 얼마일까요? 예, 요즘 그걸 알아보려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측정 불가능하답니다. 거기 있는 유적지랑 그 다음에 그 각 종교 3대 종교 큰 종교의 센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대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 프리미엄 그렇게 봐서 되게 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에서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반폐허 상태에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장소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자, 느헤미야 11장을 보면서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우리한테 한번 배울 것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 강서 지역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좀 비교해 본다면 직장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도전이 있는 곳이에요. 완전하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 공격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쯤 무너졌고 반쯤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석의 제자가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벽이 지어지고 회개하고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초막절이 다시 회복되고 백성들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성장해 갔듯이 지금 2017년 강소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이 7층이 원래 다 주일학교 장소였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는 제자들이 다 십시일반해서 어떤 분은 페인트를 칠을 하고 어떤 분은 뭐를 달아주기도 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최철 형제랑 김윤 형제가 막 뭘 달던 기억이 나고 예 이런 거 다 달았어요. 친구들이 별로 안 달던 친구들인데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싱글들은 다 나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리모델링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강주의 자매를 통해서 단상이 앞에 이쪽이 됩니다. 옆으로 되면 안 되고 이쪽이 돼야 됩니다.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안에 주일학교 자매들 또 결혼부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 해서 이제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나씩 이 영등포에 있는 강서센터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건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했던 예루살렘의 그 헌신이나 봉사가 다 유산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많은 전쟁도 있었고 몇천 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새로 지었던 성벽은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 유적이 또 그 유산이 그 아이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또 예루살렘 정착한다는 것은 도전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한다는 것이 더 어려웠고 그래서 자원한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많이 격려를 받고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또 4절에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면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이름과 역할 그리고 그들의 족보가 나와요. 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고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할할렐이고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아멘.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다야라는 사람이 사는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까지 6대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 4절뿐만 아니라 24절까지 계속돼요. 반복돼요. 우리가 좀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레위기처럼 또는 마태복음 초반처럼 이렇게 족보 얘기 나오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그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추출해냅니다. 배울 수 있어요. 추천해냅니다.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거 사절 보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느 가문이든 간에 그 사람을 낳았던 6대, 6대 선조까지 기록해 나와 있어요. 그걸 뭐냐면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도전되고 반폐허 상태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곳이 됐지만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영광, 명예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아주 크게 뒀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적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야? 너네 할아버지가 누구야? 너네 고조할아버지가 누구야? 해서 4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양이 할애가 돼서 적혀져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은 그 가문에 다 영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정착했던 그 이름이 나오는 곳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마다 그 가문마다 지금은 그 가문의 이름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이름이 뭐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 마할렐을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는 뭐 스가랴, 스바냐 그냥 좀 익숙하긴 한데 나머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기록됐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금의 유산은 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오래된 가족 그 가문의 펀드로 운영되고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에요. 재정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이들의 후손들은 이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한 2억 정도 받아요. 이들이 성인이 되는 그때 2억 정도 받은 게 불려 해서 적어도 한 10억이 돼요. 이들의 성인의 스타트는 플러스 10억으로 시작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성인의 시작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1000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면. 플러스는 무슨 플러스에? 그죠? 그잖아요? 이들의 반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했던 사람들의 그 가정은 사람들 볼 땐 도전적이고 사람들 볼 때는 폐허 상태이고 사람들 볼 때는 쉽지 않은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정도의 안정감을 갖고 살게 돼요.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 도전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이고요? 우리 삶의 그 도전적인 지역인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자손들에겐 무엇이 남을지 이 느헤미야 11장을 보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강서센터를 세우고 있는지, 왜 우리 강서센터에 캠퍼스를 세워야 하는지, 왜 우리 여기 강서센터에 싱글들이 성장해야 되는지, 여기 강서센터에 결혼부가 지역적으로 얼마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고 왜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이 강서교회 이익배 아버님은 왜 작년부로 첫 해의 세례를 받으셨는지, 오늘은 저기 미세먼지가 많아서 쉬라고 했어요. 제가 안 오래 되게 좋아하셨어요.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서 통화했더니 목사님 배려. 예. 사실 최철 형제랑 같이 아까 통화하다가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아버님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시면 강서 지역에 우리가 작년부터 와서 하나님이 하나씩 여러 도전 가운데서
인원이 몇백 명이 온 것도 아니고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맞죠? 하지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직면했던 어려웠던 도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우리는 꿈을 꿔봅니다. 마치 느헤미야 11장에 나온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들처럼 이 강서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로 구성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캠퍼스, 싱글, 결혼부, 장년부가 모여있는 곳으로 계속 성장하기로요. 플러스 내년에는 팀도 강서교회에 생길 예정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제 딸이 팀에 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고 우리 재호나 임범이 생각하면서도 많이 기도하고 유리를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미니스트리, 새로운 유산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강서 행전을 기록 중에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위대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매해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냈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했던,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빌드업했던 이 강서 행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 면접 보러 갈 때 저를 소개하라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그래서 막 얘기해. 그렇게 개척교회 같지는 않고 50명을 시작했는데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느낀 건 우리가 아직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 쉽고 편하고 안정돼서를 좀 지나서 우리에겐 도전이 있고 뭔가 부족할 거고 우리 한 약 49명 50명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때 느헤미야 11장에서 나왔던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이 강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우리도 이 강서 지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우리가 성벽을, 때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성전을, 때로는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율법을, 또 때로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됨을,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여기 있는 강서센터에 개척하며 정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캠퍼스에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올해는 캠퍼스가 또 스스로도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캠퍼스 모임을 했더니 캠퍼스 학생들이 약 한 20명 가까이 와서 같이 바이브톡 하는 모습도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처럼 강서 지역에 개척도 하고 정착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내가 이걸 말씀 준비하려고 한 1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 뭘 추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먼저 11장 6절이에요. 느헤미야 11장 6절.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아멘. 정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은 용사였습니다. 용사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유는 뭘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은 그들을 지켰어야 됐어요. 성벽도 만들어야 되고 성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내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했고요.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정체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했고 그 군인들의 주둔지는 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히 여겼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 있을 거고 우리 삶에서도 강서센터가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끔 우리 스스로의 용사들이 필요함이 느껴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의 아버지는 hil기야고 그 윗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둡이다. 12절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라요 그 윗대는 바수일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아멘.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으로 보면 레위 사람도 나오고요. 성전 관리인이냐고 문지기가 나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뭐죠? 뭐죠? 나올 만도 한데 다 성전과 관련돼 있죠? 이들의 직종이 뭐예요? 예, 이들의 직종은 성전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첫 번째 사람들은 용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성전직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만들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을 일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또 그 가문의 영광이죠. 또 6대를 다 이름을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고,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아멘. 자, 22절, 3절 누가 나오나요? 아멘. 레이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 사람 중에 아삽의 후손 한 사람이 나오죠. 아삽의 후손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삽 후손의 시작하고 약간 70편이 나와요. 자, 여기 나온 사람은 찬양 인도자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자들은 되게 신기해요. 날마다 할 일이 적혀 있대요. 여기 송임자한테 물어요. 여러분 날마다 왕명으로 해야 될 일 있으면 무슨 사람들이에요? 네. 노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뭘 했을까요? 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준비하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찬양을 연습하고 뭔가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찬양하십니까? 아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11장의 10절부터 약 한 23절까지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풀타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매일 왕명으로 적혀서 어떠한 찬양이 또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지켰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24절을 연구해 본 결과 대부분 우리 강서교회 역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강서교회는 결혼부가 있고요, 싱글이 있고요, 캠퍼스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고, 예배 준비 안내위원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뭐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강서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이 강서교회가 필요한 무엇이든 간에 뭔가를 하든 간에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뭐든지 여러분이 역할 중에 하나를 맡았어요. 아멘. 저는 우리 강현욱 형제가 찬양을 인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보다는 올해 찬양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느끼지 않아요? 작년보다 낮았잖아요? 예. 우리 찬양자들이 매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특송 나옵니다. 맞아요? 매일 만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민주자매가 반주를 하면서
우리가 무학기에서 유학기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풍성한 찬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싱글과 같이 우리 최철 형제가 그 안내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내연이 미리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그다음 최근에 우리 이혜영 자매가 제안을 해서 교회 청소팀을 발족했어요. 놀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캠퍼스에 한 명, 싱글을 한 명, 결혼부 한 명을 자진발탁해서 조를 짜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네. 제가 이번에 우리 오른쪽에 지금 건설 현사가 막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서 우리 뭐 일조권, 조망권, 뭐 분진, 소음 때문에 대경 오피스텔 그 입주자 대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대경 오피스텔 이걸 대항을 하면서 생겼던 입주자 회의를 처음엔 커피숍에 한번 했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하시라고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6번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교회에 감사한 줄 아세요? 교회를 나오라 그랬죠. 감사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시면 된다고. 아주 예. 교회 되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저희가 그냥 오잖아요. 커피도 이렇게 타드리기도 하고 책상 깔아서 쫙 끝나면 뭐 복사해 되면 복사해 주시고 잘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약간 이쪽 오른쪽 공사장의 합의는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왼쪽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씩 준비한 것 때문에 이 깨끗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다음에 회의를 했거든요. 되게 감동받아.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막 저희 교회 장식한 거 보고 장식한 데는 너무 감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강서교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강서 지역에 있는 강서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무언가를 헌신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쩌면 날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1장에 나온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 전쟁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민족을 데리고 포로를 데리고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이후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정착시키고 진짜로 나중에 유산에 남을 만한 것으로 느헤미야 시대는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강서행전이 지어지는 우리에겐 어떤 모습으로 더 앞으로 가야 할지요. 올해 벌써 11월 28일이에요. 이제 12월 다음 한 달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2019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3년째 되는 해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루살렘을 꿈꿔보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내랑도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12월 9일 날 강서센터 섬김이들을 새로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더 뭐 재정위원도 그렇고 운영위원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또 실제로 역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준비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거기엔 제가 어떻게 앞으로 설계해야 될지도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같이 합의하며 또 토론으로 진행하며 뭐가 부족한 건 얘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같이 기도해 나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예루살렘을 하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갈 방향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도 있고요. 눈물과 울부짖음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시대에 전쟁 끝에 포로된 사람들을 갖고 어떻게든 성벽을 만들었고 어떻게든 성전을 만들었고 어떻게든 말씀을 다시 회복해냈어요. 이제 이 강서센터 서울교회 서부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도전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오늘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울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수 있고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들어 갑시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개척해냅시다.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 강서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늘에 있는 새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는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고요. 고통 있는 사람에겐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요. 울부짖는 사람에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희 강서교회 제자가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함께 여기서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을 개척해 나가기를 결정하기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약정서를 쓰신 분이 없어서 혹시 약정서 쓰실 분이 있으면 저기도 약정서가 남아 있으니까 적으셔서 12월 25일까지 약정서를 준비하면 좋겠고, 혹시 특별한 걸 하지 못하셨던 분 있다면 다음 주 주일 예배도 계속 하니까 12월 4주는 특별한 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12월 9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강서센터 섬김, 아까 설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센터 섬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좀 더 준비해보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있는 뭐 주일학교나 또 여러 역할 중에서도 좀 더 계획을 짠 게 있다면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 생각에 내년에 이것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안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같이 기도해보고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너무 좋겠고, 현재 지금 뭐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안내위원도 그렇고 재정위원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돼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의견을 좀 모아서 같이 한번 마음도 또 생각도 같이 모여지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뭐 너무 거창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12월 16일 날 우리 박탄정 전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강서센터 와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구를 좀 내려가야 돼서 대구 교회 그 강돈지 목사님이 근육 파열로 병원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당분간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조금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마음도 합치고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 참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한국교회 그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 제자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 모임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복을 받을 만큼 도전적인 일이었는데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6대 조상까지 이름을 나오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지를 준비해온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나갔을 때 회개하고 또 성벽을 만들고 또 성전을 만들고 율법을 읽고 초막절을 회복시키고 정말 금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루살렘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강서 제자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서교회가 시작했을 때 정말 제일 작은 교회일 수도 있었지만 제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매주 주일마다 결혼부 자매들의 헌신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캠퍼스가 성장했고 싱글이 성장했고 결혼부가 성장했고 심지어 장년부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왔던 인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싶고 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일꾼들을 좀 보내주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주일학교를 할 때, 팀과 캠퍼스와 싱글과 결혼부를 섬길 때 그 일을 기꺼이 도전이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길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 안에 겸손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겸손하게 서로 얘기를 듣되 열정 있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개척해서 이뤄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강소교회에 많이 보내주기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개척해 나갈 만한 힘과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성역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역 공부를 움직여셔서 그 죄 공부를 지나서 십자가 공부까지 가서 또 교회 공부까지 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회복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말 돌아온 그 탕자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재정이 올해 말까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의 마음 또한 너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고통이 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것을 꿈꿔보며 희망하며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되길 바라고 느헤미야가 개척해놨던 교회처럼 강서교회가 강서행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 배울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